번째 주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의 진정으로의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시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복받으니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로 받는 것을 속 기쁘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대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주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불을 대표해서 이예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심령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부족한 저희들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운 이 전염병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많이도 노력합니다.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해에도 더욱 힘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을 극복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전염병도 하나님의 물리쳐 주셔서 모두가 모든 것이 정상 회복되기를 간절히 비웁니다. 아멘. 우리 스랑교회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 튼튼히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요즘은 또 각 가정 신방하시느라 많이도 피곤하고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동안 각 가정에 전하신 말씀들이 가정마다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믿음의 힘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병든 자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며 주여 모든 심령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을 이 시간 다 싸매고 또 아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스랑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삶이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목표도 다 이룸받는 올 한 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웃음 짓며 늘 우리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행복한 믿음 생활 속에서 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을 위한 생활이 되도록 최선에 다해 노력하게 하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아래 있나이다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에스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국내 또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삶을 살고 있사오니 저들의 처소마다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스랑 성전을 아버지 이곳에 89년 전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심령을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넓게는 5천만이 하나가 되어 주셔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5천만의 한결같은 소원 통일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저희들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올 때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면 그러면 나갈 때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하시는 상부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주일 낮 인사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멋지게 늙어갑시다. 멋지게 한 살 한 살 더 늙어가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들은 노년이 되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소주제 노년들의 자기 이해라는 그런 말씀으로 2시간 말씀을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되었던 말씀을 잠깐 나눠본다면 우리는 노년이 되어도 호칭은 변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 가졌던 신분은 계속해서 여전하다는 것과 노년이 되어도 하던 일을 못해 오히려 또 새로이 생각하면 더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과 노년이 되면은 체력이 사실 약해지지만 그러나 또 새길도 열리게 된다는 것과 노년이 되면은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죠. 그러나 옛날 일들은 오히려 또 새록새록 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노년은요 의존하게 되지만은 스스로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두려워지는 일 중에 하나가 점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게 되는 성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데 그런데 자녀들에게 내 몸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웃들에게 내 몸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답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나 이웃들의 도움을 받거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또 각자마다 약간씩은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어머니는 혼자 잘 살고 있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어요. 보니까 허리가 다친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혼자 사시다가 이게 수술하고 퇴원을 했지만은요
누가 돌보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따님네 집에 가서 이제는 요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근히 사이 눈치도 보이고 또 딸 눈치도 보이고 그러면서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약간의 고생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0세가 넘은 남자 우리 어느 분이 관절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아프니까, 무릎이 아프니까는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요 아들 차 타고 다니는 거죠. 근데 예전에 내가 운전할 때는 그저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녔는데, 아들에게 차를 주고 아들에게 차를 이제는 타고 다니다 보니까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 갈 수 없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독립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나이 들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보편적으로 이 노년들을 자녀가 이제는 의뢰에 모셔야 하고, 또 노년들은 자녀를 의지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었지만은 지금은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전통적인 이런 생각에서 서서히 변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점점 어린 시절은요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살지만은 나이가 쓸수록 들어갈수록 또 부모님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내 스스로 서거라, 내 길을 개척해 나가거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우리 노년들도 야, 나 늙었으니까는 니들이 나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또 살아가려고 열심히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부모된 노년에 취할 그런 올바른 자세인가를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민족을 떠나서 직급을 떠나서 사회적인 신분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나이의 연령을 떠나서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노년이지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받을 때는 받고 우리가 줄 때는 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들은요 매양 의지하고 돈 받으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노년이지만은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풍부한 경험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젊은이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지만은 우리들은 노년이 되어서 풍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노년들은요, 의지하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3, 4학년 학년들을 데리고서 이 도시의 노인 합창들을 찾아가서 함께 음악회를 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양편의 회원들이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애들하고 같이 합창단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또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어른들하고 목소리도 다른데 합창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은 얼마든지 함께 젊은 층하고 노년하고 음악회를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년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은 합창을 할 때 조금 빠르게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아이들은 힘이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생각해서 조금 템포를 늦춘다면은 얼마든지 조화를 맞춰서 아름다운 음악회를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결국은 발표한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세상에 어르신들하고 젊은 초등학교 3, 4학년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합창을 가졌는데, 아름다운 그러한 음악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노부모들과 자녀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입장을 조금만 서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상대편을 맞춰 노력해 나간다면은 아름다운 조화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노년들은 젊은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중에도 노년들 스스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한다면은 좀 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어 자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또 도움받는 것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어쨌거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늘 긍정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년은요, 죽음이 가까워 오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하면 은근히 두렵잖아요. 네? 저도 두렵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요, 사고를 만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혹시라도 죽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늘 항상 사실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은요, 나도 저 사람 같이 언제라도 나도 사실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몸이 조금 건강하다가도 조금만 아프게 되면은, 야, 혹시 나에게 이거 불치병이 온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대래 걱정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년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괜히 근심 걱정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80대를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치 담당 의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덜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80대가 돼서 언젠가는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약간은 두렵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거 암에 걸려가지고 보편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통증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얼마 동안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그 과정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인들은요, 노년이 되어서 죽음이 더 가까우고 있지만은 사실은요, 이 죽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가 두려운 것만은 아닐까요? 여러분, 죽음은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관문이기에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천지창조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서 아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처음 창세기 2장에서 죽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결국 죄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모든 인류들은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 인생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고 있는가를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의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결국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두려움을 떨고 버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만은 진정한 신앙을 갖는다면,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고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며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고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관문 문턱이 뭡니까? 요단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늘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이 찬송가의 요단강은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며 소망 갖고 믿음 갖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죽어가면요, 약속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에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보편 죽음이 갑자기 와서 고생 없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보편 사람은요, 이 죽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선고를 내리면은
아이고 내가 이게 얼마나 고생할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요 사실은 노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 믿음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의지하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뭘까요? 내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나이가 한 살 먹어가면 10년 20년 점점 늙어갈수록 이 겉사람은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은 뭐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제는 내 육신은 허물어가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 나간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은요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사실은요 죄송합니다만 죽을 날이 가까우는 이것은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늙어간다는 것은요 어디가 가까우고 있다?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번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죽음이 가까우지만 한편으로 신앙적으로는 늙어간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죽음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신앙으로 우리의 이 두려운 문제도, 죽음의 두려운 문제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노년은요 세법을 바라보는 할 일 많은 계절이기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어느 분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사계절로 표현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년은요 계절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겨울철에 해당하는 노년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너무 바빠서 마음껏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이 노년층에 한번 할 수 있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분주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고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죄송합니다만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는 40년 목회라면 30년이 훌쩍 넘어 이제 3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4분지 4에서 저도 4분지 3이 지나갔더라고. 이제 4분지 1을 남았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개척을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그렇죠? 2, 3년, 3년 있다가 이제 안수 받고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어떻게 세월 생각했나 보니까 좀 더 좀 바쁘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는 남은 10년의 기간은 조금 더 좀 뭔가 여유 있게 좀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노년층에는 적어도 우리가 좀 용기 내어서 한번 좀 뭔가 좀 가보고 싶은데, 있다면은 좀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도 가보고, 내가 좀 음식도 좀 먹고 싶은 거 있었다면 좀 한번 좀 음식도 먹고 싶은 것도 먹어보고, 내가 좀 입고 싶었던 옷도 있다면 좀 용기 내서 한번 옷도 사보고서, 그렇게 우리가 남은 여생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노년에도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거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양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2부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건강할 때 더 늙으시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에 대신방을 했지만은, 이제는 더 늙으시니까는 교회를 내 발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건강이 허락하셔서 내 발로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방법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년이라도 우리가 더욱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말을 하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많이 복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방을 해보면 거기에 가정 방문하는 요양 보호사들 있잖아요. 와서 거들어 주는 거예요. 청소도 해주고 또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마련도 해주고요. 참,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다. 왜? 사회복지가 얼마나 지금 잘 돼가고 있는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요, 연세 많은 분들 혼자 계시니까는요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심심하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말벗이 되셔서 뭐 동화책을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같이 대화를 해주는가, 이런 또 서비스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한마디로 가장 큰 이웃 사랑의 길이 뭐래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교는 여러분 그래요. 너네 대해서 나만 예수님 잘 믿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장 큰 이웃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노년이라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존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서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노년이라는 것은 좀 더 죽음이 가까우지만 그러나 그건 죽음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이 노년을 살아갈 수가 있고, 새봄을 바라보는 할 일 많은 계절이 오히려 노년의 계절임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또 할 일을 찾아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남은 노년이지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노년이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많이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노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년이라는 것은 죽음이 가까우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천국의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 전에 나와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안 믿는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름을 알게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마할라 마리아 본받았소. 양기로 산들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 이끌기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산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진절이 이끌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왕을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의 일주예물 김진석 김순희 권사님, 김월환 권사님, 최광조 손양순 권사님, 박주민 목사님, 김온유 학생, 김종필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이재갑 김금자 권사님, 박선서 안혜영 집사님, 이행로 조순자 권사님, 김성일 권사님, 신방 감사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신방 감사 예물 구자정 정재월 권사님, 감사 예물 박성현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김종필 장로님, 이혜병 집사님, 이예수 장로님, 홍민효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중학교 졸업을 감사드리며 고등학교 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아마 후속 고등학교를 이렇게 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 권사님도 생일과 졸업식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예찬, 우리 박예찬 선수 후속고를 가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신방감사함을 손한호 집사님, 김순희 스랑 이숙 권사님, 김어랑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손자승 권사님, 최은정 장로님, 손한준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이인환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송열이 집사님, 김종열 권사님, 이재승 권사님, 손온선 권사님, 강남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조순자 이행로 권사님, 김장식 장로님, 최경수 권사님, 이영주 원장님, 조용신 집사님, 일천번째 노미정 권사님, 김순옥 집사님, 손주원 안혜영 집사님, 이윤자 권사님, 김상수 권사님, 속회 예물, 또 주일 예물, 주인은혜 감사하는 임경희 권사님, 또 안혜영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부 시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복이 가정에 또 임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신방을 통해서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졸업을 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00번을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엄동설안의 덕도 건강 유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에 1부, 2부를 지역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5분 대신방을 이제는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꼭 빠진 가정은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신방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없나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바송 찬송 우리 550장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해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비춰오니 시온의 영광
축하할 일이 하나 빠졌네요. 우리 원사랑 예수께서 어르신 우리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그게 좀 전달이 되돼서 어디 계시죠?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셨다 그러는데 한번 인사 한번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노년이라도 우리가 의지하지만 말고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이지만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깝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이 더 가까움을 기억하며 소망 속에 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또한 온수랑 이 속에서 이렇게 또한 어르신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노래여 어르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찬양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